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아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지금 읽으신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통치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합 왕이 나와요. 이분은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니까 여로보암의 그 집안을 또 이렇게 멸망케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 직위에서 그 왕위에서 내리게 하시고 이 아합의 이 집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왕으로 세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선 왕들과 같이 이 아합 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탐심이 많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 합니다. 그냥 가질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죽여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전 악행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까지도 이 아합 왕은 비박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6대 왕 오므리의 아들로 주전 874년부터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족을 세운 그의 부친 오므리와 그의 아내 이사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정적인 근거는 그의 아내 이사벨의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재난이 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결혼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절대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합도 결혼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혼인을. 우상 섬기는 이 이방 여인 이사벨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난이 오게 했고 또 섬기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2절 말씀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을 금하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또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북왕국의 이런 아합 이전에 하나님이 그 우상 섬김으로 무너뜨린 그 왕조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한 일이라고 악한 것이라 악함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더 악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그 행위가 더욱 심하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범죄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합의 이 악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그냥 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뭐 마을에서 요즘에도 고사를 참 많이 지냅니다. 저 서울대나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에서도 고사를 많이 지내요. 교수님들도 고사를 많이 듭니다. 뭐 학과에 뭔 일이 있으면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상 차려놓고. 아주 유물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공산주의에 또 물을 들여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상 섬김이 이처럼 악하고 큰 범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케 하시는 이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름진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그 극상품 포도가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 기름진 땅에서 아주 포도 열매가 잘 맺혀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실로 포도주를 빚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은 이 나봇이라는 이 사람의 포도원을 굉장히 탐을 냈어요. 그게 왕에게도 그 포도원에서 나온 그 포도주를 진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최고 극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진상이 되는 왕에게 올려지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왕이 맛보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알아봤지 않겠어요? 나봇의 밭에서 나온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포도로 생산된 포도주가 이렇게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다 말이야. 어디서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없는데 이 포도가 최고의 포도를 생산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행복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의로운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발자국, 위대한 삶은 모범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악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의 그 뒤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일들이는 언제나 악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들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므로 그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이며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모든 생각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불순종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전의 말씀으로 끝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교훈된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도 그 정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진리고 깊고도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라는 또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기회를 참으로 선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여러 차례 핍박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간의 오랜 가뭄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 아합은 끝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듭된 신앙을 보면서도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애굽의 바로왕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도 선지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했어요. 또 이제 왕이 있으니까 왕이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들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합은 오늘 말씀 보는데 이 통치자에 대한 비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치자를 비판하는 모습을 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의인 나봇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 의인 나봇에게 행한 파렴치한 죄악을 볼 때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진실과 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고 그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7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이 선지자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곳에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내가 오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렇게 주님은 일러주십니다. 또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에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불의와 제약에 관영했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을 향하여 의를 외치며 죄를 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섭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며 영원한 승리자이기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민심을 분열시키기 위해 백성에게 은밀히 죄악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정정당당히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겁없이 책망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범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책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관사가 그 땅이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친척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지만은 나봇이 이 사람과 비유해가지고 저를 아합으로 비유를 해서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는 식으로 저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했는데도 자기 생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수십 년을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굳은 마음인데 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은 이 겸손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얘기할 때 바른 말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마음이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사람이 되는데 굳은 마음이야. 자기가 정립되어 있어. 자기가 요거 가진 이 정리되어 있는 정의 위에 다른 것은 들어올 틈이 없어. 이것은 아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당신 속에 질병이 와가지고 치실 때는 깨달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참 그런 거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통치자인 와하 왕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가정에서 무서운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은 아합의 가문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과 같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피 흘린 곳에서 들깨들이 아합의 그 아합 왕의 피를 핥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지금 하는 소리요. 이 엘리야가 단칼에 왕의 칼에 죽으려고 지금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봇이 피 흘린 곳에서 들깨들이 아합의 피를 핥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왕후도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개들이 그녀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멸망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무서운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7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는 모든 겉모술수를 쓰고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해서 합작을 해가지고 진리 안에 참된 사람을 끌어내리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기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어. 내 부인도 교회 다녔어. 그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참신앙이 아니고 이런 종교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종교의 영을 섬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아무리 그게 그런다 할지라도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움을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까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너는 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합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시라고 그래요. 아무나 이 말씀 듣습니까?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선지자가 나아가서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너 돌이키지 않으면 이 가증한 일에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를 여로보암 그 왕들 봤지. 하나님은 다 진멸하시고 그 가게를 다 없이 하신 것 같이 너 반드시 하나님이 큰 징계를 벌을 내리실 것이니까 너희 행위를 거둬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 천벌 내리시겠다 이게 천벌 하나님. 이런 경고에 들키지 않은 결과 이들은 이와 같이 들깨들에 의해서 그 피가 핥음을 당하고 그 살과 피가 먹힘을 당한 이런 몸살에 젖은 무서운 형벌을 당한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내 자신인 내 자화상인
내 본질인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는데 지옥 형벌을 매일매일 그냥 죽는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그와 같이 비참하게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고통도 없을 텐데 내 영혼이 그 세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이 기회란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요. 후회할 것이 그럴 때 없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은 때를 잘 분별하고 그 행하도록 힘써야 돼요.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둘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울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세운 것을 또 헐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나 운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귀히 여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귀히 여겨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